자, 38장 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욥은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고 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날씨와 우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가운데 욥에게 너가 그때 있었느냐, 너 그것을 아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욥의 그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또 그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자신의 회개를 또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자연의 모든 순환 과정을 주관하심으로써 그 피조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체 안에는 욥이 포함되고 또 우리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자랑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날씨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 가운데 욥을 교육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욥아, 네가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있느냐? 나는 주관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어느 것이 광명에 있는 길로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광명을 또 빛을 창조하시고 또 어둠을 창조하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시고자 하면 한 애굽의 저녁을 어둠으로 3일간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을 주시는 그런 어둠과 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어느 곳에는 어둠이 어느 곳에서는 빛이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나는 빛과 어둠을 주관한다. 너는 할 수 있냐?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22절에 보면 눈과 곳간에 대한 얘기도 하십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었느냐? 내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말씀 속에 눈과 우박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무기를 눈 곳간과 우박 창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교전의 때 전쟁의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노소의 비탈을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니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우박을 사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모스크바에 64 몇 센치 150년 만에 큰 눈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눈과 우박을 내려서 러시아가 전쟁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우주를 주관하시는데 너는이라고 또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구름, 물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홍수가 되고 우박은 큰 눈으로 재앙의 심판을 내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모든 만물에 또 생명을 주기 위한 또 물을 이렇게
주셔서 생물을 소생시키시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누가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하나님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갈 곳을 주셔서 모든 생물들이 풍성하게 정말 곡식이 연글도록 그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 않느냐. 26절에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때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비를 풍성히 내어 주셔서 여러분 정말 야상화들은요 가물었다가 비가 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너무나도 풍성하게 아름답게 피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거 피우시고 또 도단하게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우리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그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물을 또한 액체가 되게 하고 기체가 되게 하고 고체가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는 하시는데 욥은 너는이라고 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34절을 보면 욥이여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할 수 있느냐, 또 내가 번개를 명하여 보내고자 하는 것에 보낼 수 있느냐, 나는 각종 짐승들이 살아가는 지혜와 슬기를 주는데 너는 이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신경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여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고통, 아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내가 겪는 그 아픔이 정말 우주처럼 커 보입니다. 내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내가 당하는 아픔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을 주관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고통이 포함되고 나의 아픔이 포함되고 나의 인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구름의 수를 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오늘 37절에 보면 나는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땅에 비를 내리는데 욥아 너는 할 수 있느냐. 38절로 보면 나는 비를 내림으로 딱딱하게 마른 땅에 진흙처럼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너는 할 수 있느냐.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오늘 뒷부분에 보면 오늘 31절부터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라고 욥에게 또한 질문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묘성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을 메어 묶어두고 삼성 오리온 자리를 삼성이라고 하는데 그 띠를 네가 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그 모든 별자리들을 지구의 공정과 자전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일정하게 묶어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 너는 그것을 고정할 수 있느냐. 아니 하늘에 조금만 높아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오늘 38장 요 앞에 있는 그런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 온 우주 만물들 또 심지어 꽃들 새들 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히 측량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욥에게 너가 나를 비난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에 과연 이 모든 날씨와 우주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여러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나에게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욥에게 하늘의 그 신령한 영혼들이 천상에 회의를 하고 욥에게 그 재산을 빼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아보자고 하는 그 회의에 욥은 참여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은 그 본성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긍휼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때로는 내가 현재 이해할 수 없는 또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날씨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그 모든 우주 만물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북두칠성을 묶어둘 때 삼성 오리온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풀 수도 있고 묶어둘 수도 있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질문 앞에 이제 내일 또 모레 이런 본문에 보면 입을 다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면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느껴졌던 그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가운데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용서해 주세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에게조차도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할 말이 없고 또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면 하물며 우리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와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날씨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